스가랴 마지막입니다. 14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곳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스가랴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 사실 마지막이 중요하죠. 결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선포했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교훈의 결론적인 부분을 저희가 나누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굉장히 도발적인 또한 충격적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학개 스가랴, 성전 재건 시대를 살은 이 선지자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그 말씀을 전한 궁극적인 목적은 성전의 재건, 그러니까 멈춰있던 공사를 다시 재개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십수년 동안 이 성전을 짓지 못하고 여러 방해로 인해서 실망하고 있던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살만한 집을 짓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하나님께서 계실 곳, 그곳을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지어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선포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격려에서 성전을 짓게 하는 것이 주신 사명이었고 실제적으로 이 두 선지자가 예언을 시작하고 얼마지 않아서 성전이 다시 지어지게 되고 주전 516년에 그 성전이 완공되게 됩니다. 이 성전은 우리는 이 솔로몬의 성전과 구별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이 스룹바벨 성전은 또 무너졌다가 다시 헤롯이 지음으로써 헤롯 성전이 생기게 되죠. 그것도 지금은 무너졌지만 말입니다. 스룹바벨의 성전, 그 성전의 완공으로 학개와 스가랴의 메시지가 완료되었다. 그러니까 결론 지어졌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스가랴 말씀을 끝까지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완공이 다가 아니라 그 성전에 만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날이 시작되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메시아 시대, 신약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예언이 어디 스가랴 뿐이겠습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예언가들을 통해서 보여지고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오실 것, 메시아가 오심을 선포하였고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이야기하죠. First coming. 예수님이 처음 오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이 완성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완전한 완성.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써 완성되어지는 것. 그것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종말적인 영어로 표현으로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합니다.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스가랴 14장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시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으로써 이루어지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완전하게 끝난 것은 아니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 시대가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말씀에 보면은 성결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표현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성결이라는 것은 이 구약시대에 보면은 제사장이 쓰는 관이 있는데 그 관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러한 패를 붙였었더랬습니다. 그런데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 시대가 되면 예루살렘에, 아니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창조하신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의 섭리대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귀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게 천하게 또한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셔서 주님의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셨는데도 우리가 그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는 성결하기보다는 죄에 취한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랍비, 백성의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죠. 왜 그랬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삶의 모습이 회칠한 무덤 같다. 주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겉과 속이 다릅니다. 겉은 척했지만 속은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들을 책망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받지만 세리나 창녀나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소외받는 사람들, 병자 이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이 그들과 함께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그저 표면적인 거룩이 아니라 성별,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충만한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오실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날을 계속해서 스가랴가 선포했듯이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날은 오늘이 아니라 그날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신 사랑 안에 생명을 얻고 또한 거듭난 자로서 오늘을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과 소망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께서 늘 그날을 준비하며 또한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